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증한 위선자 이영훈 목사, 값싼 립 서비스 걷어치우고 주사파의 부역자 노릇 중단하고 구국 투쟁의 선봉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영훈 목사님, 값싼 립 서비스 걷어치우세요. 202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무 예배가 1월 2일 날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말씀의 내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기 여의도 교회에서 1월 8일 날 올려놓은 동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주체 사상을 바꾼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네, 아주 제목이 참 좋습니다. 네, 아주 시원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 난 김문수 전 지사가 쓴 글을 쭉 읽으면서 많이 제가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물론 김문수 지사의 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긍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주사파였고, 이분이 원래 학생운동하고, 이분이 원래 그 선동하다가, 이분이 원래 감옥 생활도 하고, 지금 다 그 동료들이 현재 이 정권에서, 주사파들을 말하는 거죠. 주사파 김문수, 전 주사파 김문수, 그 동료들, 주사파 동료들이 현재 이 정권에서 주요 자리에 다 있는 거니까. 네, 그 동영상 8분 58초에서 9분 20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봤던데요. 네, 제가 이런 말이 이영훈 목사님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누구보다 흐뭇하겠죠. 네, 그 주사파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좌편향된 그런 그 언행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책망하고 비판하는 동영상을 2개월여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가 올렸고, 또 제가 그렇게 리드하면서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이제 제 가는 이 운동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런 그 이영훈 목사님의, 어떤 분은 또 양심 선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양심 선언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 이분이 주사파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네, 그 CBS 가짜 뉴스에서 악마의 편집을 해서 제가 이분을 한번 제가 빨갱이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주사파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비판하지 않고, 또 남북 연방제 그 하겠다고 하고, 그걸 찬성하고, 네, 또 김정은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이 빨갱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네, 전 이분을 아주 골수까지 빨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좌빨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것은 빨갱이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빨갱이에 속고, 이런 의미로 제가 쓴 것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난 주사파에 대해 비판하는 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사파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김문수 지사가 신문에
한 면 전체를 이렇게 광고를 낸 것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 뭐 그런 동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네. 그 김문수 지사의 그 글, 그걸 제가 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 8,000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신문 전면 광고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도 꽤 됩니다. 시간상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김문수 그리고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 신문 광고 이렇게 탐색창에 넣으시면 다 그 내용이 뜹니다. 다 읽어보시길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 지금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집권한 대한민국 뭐 이렇게 했지만 곧 첫 번부터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다, 권력을 잡았다. 학생운동을 마친 운동권은 사회로 나와서 사회 대중운동으로 투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수십만의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수십만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투신합니다. 공장으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은 주사파, 붉은 세력이라는 거죠. 정계로 이들이 또 진출합니다. 주사파 교육을 받은 이들이 수십만 명이 매 정계 나와서 또 정계로 진출해서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까지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론계로 들어간 기자들도, 주사파 기자들도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민주화를 계속한다며 언론노조를 결성하여 지금은 KBS, MBC, SBS,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주사파 언론,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 고시에 합격하여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결성하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청와대, 서울시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주사파가 장악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전교조를 결성하여 어린 학생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지금 교육기관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영화계로 진출하여 운동권 영화를 만들어 1,000만 관객을 울립니다. 문화예술계를 석권하였습니다. 주사파 세상이 한국의 문화예술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투신하여 사업가로 성공하여 부르주아가 되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종북 주사파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에도 기업에도 종북 주사파가 그냥 널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방송, 예술, 경제계, 기업, 동네 구멍가게까지 완벽하게 붉은 혁명 사상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처절한 거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북 주사파들이 수백만 배출되었고 지금 마침내 청와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좌우 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 전쟁을 말합니다. 한국의 좌우, 그건 뭐 진보, 뭐 보수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그런 거로 초점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사파와 자유우파 사이의 체제 전쟁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뭐 김문수 지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자유우파 지도자들도 일반 우파 시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지금 태극기를 들고 지금 광화문 광장 등을 휩쓸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때에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 체제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현재의 정세는 문재인 플러스 김정은 주사파 공동체, 남쪽 주사파, 북쪽 주사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가 사상, 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도 좌우 대립이 해방 공간에 굉장히 심했지만 결국은 그리고 6.25 전쟁 때 그때는 그래도 권력을 이승만 대통령 또 자유우파가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북쪽과 남쪽이다. 지금 이런 세력으로 바뀌어져 뭉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사파의 수십 년 전복 전략에 의해 점령됐습니다. 점령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집단이 추대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촛불혁명 정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마구잡이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4.15 총선에서 지고 나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며 왜 자꾸만 자유 빼려고 그러죠. 그동안 사람 중심의 민중민주주의 개헌을 하려다가 저지됐습니다. 민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인민민주주의 그쪽으로 지금 틀고 가려고 하다가 일단 저지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주사파 정권이며 김정은과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남북 연방제 통일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주사파 간첩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커밍아웃을 했다는 겁니다. 네. 주사파로서 커밍아웃을 했다. 이미 주사파들이 사상 이념, 권력의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펜스 부통령, 아베 일본 수상, 북한 김영남, 김여정 등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한 올림픽 개막 리셉션 자리였습니다. 세계 앞에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가 이제 발표하는 것이니까요. 4.15 선거와 다음 대선은 문재인 플러스 김정은 남북 주사파 연대 집권 세력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혈전이 불가피합니다.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좌우를 뽑는 그런 총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사파냐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이냐. 거의 무너졌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내년 이건 작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아마 최근에 만약에 이영훈 목사님이 그 신문 광고를 조선일보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거라면 아마 작년에 쓴 것을 아마 다시 거기에 그렇게 그 광고를 또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김문수 지사의 생각은 동일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여 남은 민중민주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확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내주게 되면 자유대한민국은 끝입니다. 왜? 헌법 개정이 되니까. 그땐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개헌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 2분의 1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만 되고 나면 국민 2분의 1 찬성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00년 집권하겠다는 말이 공연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죽느냐 혹은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김문수 지사의 글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가증한 위선자 이영훈 목사, 값싼 립 서비스 걷어치우고 주사파 부역자 노릇 그만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일을 했었습니까? 이영훈 목사님이나 순복음 교인들이나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좌경화됐고 교회가 좌경화되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영원 목사님이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끝장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좌경화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좌경화를 다시 이 교회가 성경적인 자유우파로 가도록 만드는 이 일을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우파 연구소를 시작을 하고 그 전부터 제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 아까 사실을 같이 김문수 지사하고 이렇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한 내용에 보면 안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국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반가워했을지 모르지만 저도 반가운 면이 일면이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면 제가 그동안 계속 이영훈 목사님 문제를 다뤘으니까 제가 더 많이 보겠죠. 네, 거기 보이면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힘우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치요? 이미 정치는 삼류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마른 겁니다. 이게 지금 삼류정치로 보입니까? 이영훈 목사님? 아니 김문수 지사 얘기에 동의하는 것처럼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자유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이 주사파들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주사파를 그냥 제압하느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삼류국가, 삼류정치로밖에 안 보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김문수 지사하고 동의를 한 겁니까?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이영훈 목사 괜찮아, 김원기 목사 같은 사람들 말이야 그냥 비난하고 참수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 안 좋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안 좋아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영훈 목사님하고 충돌받자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삼류국가, 삼류정치, 이게 삼류정치입니까? 주사파하고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자유대한민국이 누가 서로를 제압하느냐고 하는 이런 힘겨루게 하는 진짜 아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는 기도인데 이게 삼류정치예요? 이야, 이건 정말. 그리고 어느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기 어느 지역, 지역끼리 모여라, 깃발 들고 이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지역 정치 지금 얘기할 때요? 저 주사파들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느냐 말아먹지 못하게 만드느냐 먹히느냐 먹느냐 이런 정말 아주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삼류정치 지역정치?
그 사람들 다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뭐 이건 총선에서 하는 얘기겠죠. 이번에 예수 잘 믿고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너무 안일한 겁니다. 지역 정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삼류 정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사파와의 죽기 살기의 싸움판입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이 바로 선 사람들이 그래 한국에 많은데 오늘 이 모양입니까?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돼요? 복음만 받아들이면 돼요? 이런 안일하기 짝이 없는 인식들 말이죠. 성경에는 복음만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2절로 4절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복음 외에 성경 전체를 사도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socio-political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회 정치적인 견해 주장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너무 안일하고 상황을 너무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그냥 뭐 자기 평판 뭐 되짚게 하는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조금 더 인용합니다. 이런 또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결사항전해야 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결사항전하자고 했습니다. 동성결혼밖에 안 보입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동성결혼이 암이라면 이 지금 주사파 문제는 이건 에이즈 문제입니다. 동성결혼 문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주사파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까? 주사파하고 결사항전한다는 말이가 그렇게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시국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의식이 없어요. 한마디 한 겁니다. 이만큼이라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이고 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사파에서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래서 조카 통일을 하느냐 이런 정말 그런 무서운 데입니다. 주사파는 사탄의 세력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네. 이건 새벽 기도에 한 얘기인데 북쪽은 저 새빨간 주체 사상 공산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좀 재미스럽게 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적화 통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사파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적화 통일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네. 여기 뭐 완전한 우파죠. 뭐. 자유우파죠. 뭐. 이것만 가지고 있어.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전반을 봐야죠. 전반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주체사상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가 안 나옵니까? 왜 목숨 걸고 싸우자고 주사파와 왜 조금 전에 동성 결혼 안 된다 얘기하면서 얘기 안 나와요. 립 서비스만 하지 마세요.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주사파 잘못됐다고 하는 이 얘기도 지금에야 나왔고 나라가 지금 거의 다 망할 지경이 됐는데 이제야 겨우 입에서 튀어나왔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국내 주사파 사탄 세력 그들의 숙주 문재인과 왜 안 싸웁니까? 이영훈 목사님. 뭐 그 김문수 지사 그 글을 읽어보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다 얘기를 했다며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왜 안 싸워요 그동안에? 순 립 서비스지. 그냥 그 말만 하는 거죠.
말로만 서비스하는 거죠. 한 게 뭐 있어요, 당신이 지금? 이 국내 주사파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사파 사탄 세력과 사탄과의 싸움을 안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숙주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에다 몽땅 그냥 이 주사파 사탄 세력을 그냥 끌어다 놓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영훈 목사님, 주사파의 부역자 노릇 중단하세요. 그만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금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거라 믿는다. 여기에 이 주사파 정권 하는 일에 지금 이렇게 또 함께 합니다. 이영훈 목사님,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김정은을 환영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환영받았으니까 우리도 환영하는 게 맞다. 주사파의 부역자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아니면 자타 뭐 다 그렇든 자기 입으로는 국가 어떤 남쪽에 우리 한국의 분열을 원치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환영하자 그러면 자유우파에서 그렇구나 하고서 따라할 것 같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분란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씨가 2012년 그 8월 달에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 거기에서 이제 남북 연방제 공약을 했습니다.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권 때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남북 연방제. 그걸 위해서 지금 공수처도 하는 거, 그걸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하고 이 짓 저 짓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장단을 맞춥니까? 어떻게 부역을 합니까? 20년쯤 한 집단 두 체제. 남북 연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남북 연방제 하는 이 주사파들이 하는 그 선전 요원이 된 것입니다. 부역자 활동 그만하세요. 자기는 그냥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당신이 말한 데 대해 영향력이 있잖아요. 부역자 노릇 그만하세요. 주사파 부역자. 실패한 햇볕 정책, 이거는 그 주사파들의 애용하는 거죠. 신전사에서 이번에 이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사파니까 주사파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분을 주사파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용복 주사파 간첩 중에 간첩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김원봉이를 또 그 6.25 전쟁 전범을 축혀 세우고 말이죠. 또 현충일인가? 기념. 또 그 윤희상 같은 그런 그 간첩도 그냥 또 거기다 헌화도 하고 독일 가서 주사파라는 얘기를 들어서 싸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역자 노릇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분이 이영훈 목사. 개성공단을 문 닫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10개쯤 만들었다면 10배로 하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달라졌을 거다. 시간 끌지 말고 모든 문을 다 열어야 한다.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했건 간에 주사파의 부역자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여기에 지금 문재인 신전사에 대해서 KBS 인터뷰 나왔을 때 여기 지금 미국의 해리스 대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북 협력은 미국과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영훈 목사님. 한미동맹 강화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한미동맹 약화시키는 그 일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고요? 그러니까 가증한 위선자라고 내가 부르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재벌 적폐, 청산, 재벌 개혁, 이게 이 주사파들이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여기 문재인 씨도 그래요. 여기 이영훈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의 미래 없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주사파 부역자 아니라고 했습니까? 당신에게.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 사회주의자들, 이 좌파들, 이 주사파들, 노래를 부르는 걸 함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좌파라고 이 얘기를 하죠.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종용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은근하게 청와대에 부르기도 하고. 문재인 취임 2년 만에 기독교계와 첫 오찬을 가졌다. 여기서 인도적인 지원, 정부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에 돈 건네주는 그 일을 여기 시킵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듣고 있어요. 공범자입니다. 테러 지원국에 테러 자금 대주는, 북한에 과기대 세워가지고 여기서 해커들 양산하는, 병원비니 뭐니 해서 돈 지불해가지고 그 사람들 핵무기 마련하는, 그게 한국교회가 공범자입니다. 이영훈 목사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답하지 않습니까? 이영훈 목사님. 평양에 조속히 조영기 심장 전문병원 건립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과 공산당 간부들을 위해서. 네. 왜? 그렇게 쓸 병원이니까. 이거 뜻은 김정일의 뜻입니다. 김일성이가 심장병으로 죽고 난 다음에 평양에 심장병원 하나 세우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국 정부에 의뢰하고 한국 정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평양 이 심장병원 세워지는 것은 이 사람 뜻이에요. 김정일. 여기다 뭘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붙입니까? 김정일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네. 평양에 병원 하나 세우는 운영비만 해도 매년 300억에 50년 그렇게 이 교회가 책임진다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50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책임져야 된다고. 이게 1조 5천억이에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북한에 260개 인민병원들 건립하고 운영하는 그거 다. 지금 재계약했어요. 아이고, 2,500만 원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최소 수십조, 수백조 원이 필요하죠.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순복음교회 혼자서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 전체에 들어오게 하고, 한국 정부 들어오게 하고, 한국의 지자체 다 들어오게 하고, 한국의 기업 다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자. 북한 아주 의료 사업을 혁신시켜버리자. 이게 어떻게 수조로 됩니까? 어떻게 수십조로 됩니까? 수백조가 필요하죠. 제가 그걸 줄여서 수십조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이걸 왜 해요? 이렇게 교회 헌금, 국민 세금이 수십조, 수백조가 테러 지원국 북한에 들어가서 그것이 불법 핵무기, 생화학무기 제조 자금으로 전용돼도 괜찮습니까? 책임질래요? 그 책임도 못 지면서. 이게 다, 여기 지금 우리 솔레마니 오른쪽에 있죠. 솔레마니를 이제 지난 1월 3일 날 드론으로 이제 그 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합니다. 솔레마니는 테러리스트다. 한국에서는 솔레이만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다 솔레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솔레마니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오바마는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입니다. 자, 여기 이란, 테러 지원국이죠. 네. 이란에게 오바마가 1,500억 불을 주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란의 동결된 자산들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돈 줬다는 얘기예요. 1,500억 불을. 더욱 믿기지 않는 일은 18억 불을 현찰로 주었다고 해서. 오바마를 얼마나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까? 오바마가 처리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테러리스트 처리하는 것보다 그 테러리스트 국가에다가 돈을 이렇게 몰아주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돈 가지고 다 테러 지원하는 그 뭐 하마스 뭐 이런 데다가 그 테러 지원 집단에다가 헤즈볼라 다 지원해주고 시리아니 뭐 예멘이 남예멘이 다 지원해주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테러 지원국에다가 돈을 주면 테러로 결과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나쁜 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 포함됩니다.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혜를 왜 안 따라가요? 왜 인간 지혜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만 당하죠. 이 주사파들이 이번 한반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썼습니다. 이분도 이영훈 목사님도 순복음교회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반도기를 쓰네요. 또 일산 킨텍스에서 지난해 또 한반도기를 또 들고 입장을 했네요. 자유우파에서 지금 이 한반도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흔드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남북연방제를 통해서 그렇게 조카 통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깃발입니다. 이걸 왜 들고 다녀요? 주사파 부역자 노릇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죠. 이 문재인 같은 사람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회방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 국제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합니다. 뭐 이런 거 따라갑니까? 주사파 부역자 되지 마세요. 또 기독교 우파에 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독교를 비판도 해요. 어떻게 해요? 좌우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악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하고 성경을 좌우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파로 못 가도록 방해하고 우파들 기독교 우파들을 비판하고 이 부역자 주사파 부역자 노릇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김문수 지사의 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좌우 대립의 역사란 바로 주사파와 자유파 사이의 체제 전쟁을 말합니다. 우파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유 우파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독교 우파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법치주의 다 성경의 지지를 받는 개념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동맹 맺는 것도 이거 성경적입니다. 오른쪽에 인본주의, 좌파 그리고 주사파 이름이 뭡니까?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경제, 민중영합주의, 포퓰리즘, 한미동맹 해체. 여기 좌편향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야죠. 우로 가라고 말을 해야죠. 우로 가지 못하는 걸 막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주사파 부역자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악수하는 그 장면, 이걸 교회 예배 중에 보여주고 찬사를 던지더라고. 주사파 부역자 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이 제보했습니다. 박원순을 교회 예배 중에 그렇게 아주 칭찬하더라.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 이런 벌거스름한 정치인이 훌륭해요? 그럼 당신도 벌거스름한 거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주사파 부역자 노릇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마지막으로 구국투쟁의 선봉에 서라. 구국투쟁의 선봉에 서세요. 그럼 아마 비판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행동하세요. 가벼운 립 서비스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성경적인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주사파 사상을 그런 어린애 장난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 법치주의, 제가 다 전에 설명했습니다. 왜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지. 이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역자들은 교회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아주 교회 회원으로 받지도 마세요.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부터가 아주 이 성경적인 이념으로 교회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무장시키는 그런 교회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주사파와 싸울 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기독교의 우파의 성경적 이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이념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죠. 네, 사회의 주류의 가치가 되도록 정착을 시키도록 교회가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뺏기게 되고 사회주의, 그 다음에는 남북연방제, 그 다음에 조화통일로 끌려가기 때문에 다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가 깨어나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이념을 가진 정치인들을 청와대와 국회 일꾼들로 뽑아야 합니다. 좀 전에 김문수 같은 사람들, 조원진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우리가 몰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에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 일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이 그들 훌륭한 일꾼들이 그 일을 맡아 끌어가게 하고 우리는 또 교회 일에 전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구국운동을 합니까? 제가 목사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나라가 살아야 교회도 삽니다. 나라가 제대로 돼야 교회도 성장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가증한 위선자 이영훈 목사, 값싼 립 서비스 걷어치우고 주사파의 부역자 노릇 중단하고 구국 투쟁의 선봉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한민족 위에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